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고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결국엔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것이 믿겨지지 않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에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런 일이 왜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가 순전히 당신이 탓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당신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적인 것, 미디어와 세상의 중독과 유혹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이 모든 책임을 악한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던 남 탓, 세상 탓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는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과 행동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된 결단과 선택의 결과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의 올바른 선택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언제라도 결코 과거 자신의 행동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고 없어진 것 같은 지금은 신앙에 대한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당신을 버려서 생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의 정의보다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 칭하시며 어떠한 정죄감, 죄책감 없이 언제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악한 영들은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 그분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당신이 보다 자극적인 유혹에 더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니 이제는 성경 묵상과 고백, 기도의 시간을 늘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가지려는 결단의 기회로 여기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축복으로 여기는 커다란 변환점이 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곧 모두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쉽고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닌다는 것으로 당신이 바로 그 대상이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지금 그렇게 결단했다고 여겨진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를 할 때인 것 뿐입니다. 매사에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사람이 축복이고 바로 당신이 지금 의에 줄인 자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만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보다 신앙으로나 삶으로나 못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지내며 세상적인 성공과 실적의 열심을 내며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돌이키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당신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됨의 회복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휘둘려 일희일비하며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시며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결코 죄와 잘못, 부족함, 특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교회 나가지 않아서 생긴 잘못이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 때에 방해가 들어온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므로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로 인해 그분을 원망하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욥을 생각하며 그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결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것에 중독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절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들해지고 대신 술과 마약, 미디어의 중독, 그리고 특히 핸드폰 중독 등에 빠져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 시대의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다면 단편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복음은 실패하고 기독교는 무의미하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믿음의 정의가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보거나 네이버 성경 사전에만 봐도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단순하게 소금의 성분은 무엇이고 맛은 짜다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대상, 그리고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보면 단편적으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배터리도 사이즈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사항별로 해답이나 동기부의 영상만을 찾아 헤매이는 이들에게 아무리 다양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듯 성경은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만 듣고 나서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배척하고 악한 영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빼앗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켜 당신이 스스로 멀어지게 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게 되는 것도 악한 영에게 당신이 패배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설교들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이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믿음에 대해 2% 부족한 갈증들이 있어 차라리 믿음이 무엇이라는 정의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일단 나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이 오감으로 정의할 수 없는 믿음을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헛된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잔에 물이 반이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하고 더러는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표현을 한다면서 전자의 경우를 부정적인 사고방식, 후자의 경우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지 남아있는 물을 보고 두 가지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지 같은 잔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물을 반이나 먹었네와 반밖에 먹지 않았네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점의 차이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속에 믿음이 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관점에 따라 내게 있고 없음이 결정되고 무엇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결정짓게 됩니다. 중독을 끊으려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는 시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안다면 이러한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만 한쪽에는 믿음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같은 공간에 믿음과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에 초점을 두면 믿음이 작게 보일 뿐 없는 것은 아니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 전에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얼마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명히 있는 믿음조차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여기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 적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 자들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의심이 크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명하게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짤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갈매기가 정작 이렇게 사나운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대고 설치고 미친 척하면 무서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대상으로 여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음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고 인생의 패배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장점들이 있고 남들과 달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알려줘 봐야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불행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발목 깊이 물에 누워서 물에 빠졌으니 살려달라는 사람,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에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평생토록 반복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성경에는 분명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겨자씨를 아주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고 그 크기가 겨자씨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믿음의 유무와 크기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대부분 이 구절에서 언급하신 믿음의 분량을 많고 적음으로 해석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고 여기는 해석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기 때문인데 원래의 뜻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믿음을 주셨지만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 각자가 탁월하게 행하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른 공로로 구분하여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니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책을 잘 쓰고 누구는 복음을 잘 전하고 누구는 치유나 재정, 이웃사랑 등등에 탁월할 수 있다고 해서 가까이 것으로 상대를 높이거나 높아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후부터 마지막 9절들까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누군가는 받은 분량의 크기로 인해 비교하고 좌절하는 잘못을 범하지만
그것은 정작 믿음 그 자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아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믿는 자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고지순한 것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과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며 은사나 기적행함, 부와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말고 간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모두 선물이고 그분에게서 온 것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흔히 말하는 믿음 부족의 대표적인 예는 기도인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며 낙담하는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내 믿음 없음 때문이고 질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거나 그 사람이 병을 앓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면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도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몇 시간 있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뱉어낸 말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믿음은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기 위해 거창한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어떤 형식으로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알라는 것에 더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정작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해서 마음속에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상은 오감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 받은 것으로 알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기도하는 행위에 더 많은 정성을 쏟으니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로 복을 받으려는 마음에서부터 잘못 시작된 것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성경 구절에서 본 것처럼 그 믿음은 이미 내 마음에 산을 옮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의심과 두려움이 검은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내가 부족함에 집중하도록 거대하게 보여진 것뿐입니다. 감성과 감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의 느낌과 기분에만 충실합니다. 그것이 하루에 10번을 바뀌더라도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겪고 있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합격의 문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이겨내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게 오감으로 받아들여 의심과 두려움을 붙잡고 내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것이라면 그 부질없는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왜 당신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하는 이유가 단지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혹시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파도와 바람의 겁을 먹고 물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오감이 주는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냐고 물어보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물 위를 걷기 위해 수년간 갈고 닦은 거대한 믿음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어떤가요?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라는 단 한마디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 그것 말고 더 크고 강력하게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과 같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발을 내딛기는커녕 제자리에 서서 동동거리며 어마무시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라도 나타나셔야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또는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린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큰 분량의 믿음이 있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단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 분노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겨 승리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무엇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두 번 다시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나의 선언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 보다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이러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알아서 합니다. 수시로 동기화를 해서 늘 최신 정보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앱은 언제나 새로운 버전을 깔고 바이러스 백신도 최신판으로 설치해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기도 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면, 더 단단해지기 원한다면 당신도 평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운 것을 암송하고 이웃에게 전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늘 있어야 합니다. 새끼 밥은 먹으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종일 유튜브나 게임에 매달려 있으면서 무슨 믿음 없을 논하느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심지도 않고 들고 있다고 해서 비유이기는 하지만 새가 와서 앉을 만큼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단해져서 비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일이 없이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없다면 당신에게 믿음이 있고 없거나 크다 적다의 문제는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가끔 주머니를 뒤지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꾸깃한 영수증이 하나 나오곤 하는데 대부분 확인하고 그냥 버립니다. 당신의 믿음도 당신이 상황과 환경, 기분에 압도되어 있었을 때 그렇게 발견되고도
그냥 버려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이 나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기 바라기 전에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그 뒤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